성화. 성화는 sanctification, sanctify. 그래가지고 거룩화하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인데 이 성화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들을, 예정한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자들을 아주 중생의 힘을 부으시고 또 칭의를 주시고 또 양자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모든 인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축복을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거룩, 하나님에게 범접하지 못할 절대적인 거룩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적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다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된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 남아있는 거 아니? 도덕법. 윤리적인 삶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삶이 뭐냐?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요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르치는 계명, 그분이 가르치는 도덕적인 삶, 그분이 가르치는 윤리적인 삶을 순종해 가면 하루하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 싫어해요. 추악한 걸 싫어해요.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가장 높으신 거룩한 최고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돌멩이 깎아 넣어가지고 거기다 앞에 절하고 쇠로 줌을 부어가지고 거기 앞에 절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해.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산골짜기 가가지고 아주 멋진 바위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절하고 거기다 암자 짓고 거기 가서 또 경배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유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주는 윤리, 그분이 가르치시는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한 발걸음, 두 발걸음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멀리 살면 주님이 싫어하시죠. 내가 너희를 딸들로 삼고 너희를 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성결하게 존재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자녀인 그래서 우리도 그분 따를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죄에 민감하고 죄를 싫어하고 아주 추악한 것을 싫어하고 모든 나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 짓는 걸 싫어해야 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거룩한 자가 되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주의 명령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화에는 그러면 어떤 국면이 있느냐?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국면이 있어요. 성화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 가지 국면인데,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신분상 거룩이 이루어졌어. 우리에게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자녀를 삼고 또 중생시키고 믿음 주시고 회개시켜가지고 아예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등록시켰어요. 그래서 저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은 기록돼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쳐줘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한대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내가 그렇게 거룩해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미 거룩한 자로 출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옛 몸, 옛 죄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중생한 새로운 거룩한 씨앗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제는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와 모든 생각과 사상, 모든 인격, 인품까지 다스려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앞에서는 진짜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이미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씨앗이 들어왔어요. 믿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분상 신분이 딱 결정됐어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좀 높아졌어요.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가면 잘 묻지도 않아요. 딱 보고, 탁탁 보고 다 입국시키고 출국시키고 다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복잡했습니다. 이거 묻고 저거 묻고 꼬투리 잡고 가방 다 뒤지고 막 이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신분상 성화를 입었다 그래요. 성화한 자가 됐다. 거룩한 자로 인쳤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어버렸어.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어요. 신분상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만 예수꾼이구만, 예수쟁이네, 이렇게 벌써 찍혔어.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100%는 아니더라도 이미 거룩하게 우리를 인쳐줬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거룩한 신분을 획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노력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넘겨받아 입은 겁니다. 핏부림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성화의 생활을 해야 돼. 그게 현재의 국면이에요. 과거에 이미 신분을 획득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경험적, 실제적인 성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신분상 거룩함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삶으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쟁이네, 당신 교회 나가죠? 이래야 된다고. 딱 보면 그런 것이 자꾸 드러나서 교회 다니는 다 알아요. 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안다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한 삶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또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인의 그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현재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꺼번에 뭐 성자가 되나요? 한꺼번에 완전한 자가 되나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또 때 따라서 샤워하고 우리가 목욕하고 또 손톱 깎고 또 이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의 공로에 기대해서 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100%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만 찌어주고 싶고 그냥 뒤통수 치고 싶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셨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았을까? 이런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잣대로 재보고 예수의 말씀으로 재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즐거워하실까? 예수님이 나보고 책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턱턱턱턱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어요. 이 말씨도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 거지가요. 멋져져요. 멋있어져요. 성결하게도 달라야 다른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바뀌어요. 마땅히 이 도덕적인 순결을 요청받아요. 매일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품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갖고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꽃밭을 꽃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베란다에 지금 너 옥상에서 지금 또 이 여기 나가다 보시면 여러분 다 그냥 계단 안에다 놓고 뭐 베란다 그래도 다 갖다 놓고 막 맨날 물 좀 뜯어내고 일이야 그게. 그래서 볼만한 거예요. 아름다워요. 잘 자라요. 내깔려 두면 지저분해요. 못 봐줘요. 금방 썩고 금방 시들고 냄새나고요. 아주 그냥 추해집니다. 말 닦고 불 주고 그러면 낙엽 긁어내고 또 이렇게 거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갖고 가라. 셋째 국면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 국면이에요. 마지막 국면. 다 같이 해보세요. 궁극적인 미래적 성화. 다 같이. 궁극적인 성화. 궁극적인 성화. 이 궁극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말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야 완성되는 성화입니다. 그때 완성돼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림받는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화로운 성화가 완성이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100%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인생들이고 우리는 타락했던 인생들이고 여러 가지 육신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했던 도구를 써서 다시 거룩하게 그것을 바꿔서 살기 때문에 불편해. 세상에 또 죄악이 그냥 너무나 관영하고 많고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뭐 미혹받고 넘어지고 또 적당히 거기다 맞춰서 살고 이래 가지고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하지 못한 거룩한 삶을 언제 완성받을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 영혼들을 다시 데리고 온대. 그래가지고 죽었던 무덤에서 그 몸과 합해가지고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살아있던 우리들을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하여 예수님 부활체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궁극적인 성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만나서 호련히 변화하여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 없이 신랑 예수 만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흠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거든요. 우리는 신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 같은 우리들은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부들은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결혼 작정되면 그 다음에 피부 관리 들어가고 별거 다 합니다. 그죠? 응? 마사지 하고 머리 단장하고 피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 앞에 모든 회중들 앞에 멋진 신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 입고 그러면 신랑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하고 머리도 안 하고 말이에요. 관리도 않고 나타나면 그 누가 신부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해줘서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티도 없이 김이 낀 것 그냥 또 정이 있는 거 다 주님이 처리해 주시오.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간증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장애자로 세상에서 천덕거리 그리고 살다가 천국 가서 만났는데 그냥 키가 쫙 멋진 분이 되어가지고 빛난 그냥 옷을 입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을 막 들어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 친구를 천국 가서 만나고 와. 참 신비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응? 세월이 가면 저희들처럼 다 세월이 가면 다 늙고 주름지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 할머니들도요. 처녀 때는요 이팔 청춘에 날렸어. 그냥 어쩌다가 총각들이 따라다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늙고 축축 늘어지고 주름지고 인기 없고 그냥.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다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성화의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성도의 사역이 서로 협력해야 돼요. 조력해야 돼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예 그분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래가지고, 하기오스를 말은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푸뉴마 영이란 뜻이에요. 그분은 아예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무당이 섬기는 거룩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저분한 귀신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부산에 가서 목회할 때 보니까 1월 보름인가 거기에 집신짝에다가 글쎄 무나물 놓고 생생대가를 놓고 그거 지나가는 귀신이 먹고 가라고 그렇게 놨더라고. 아니 그 신들 중에서 그렇게 추악하고 추하고 그 짐신짝에다 놓는 그거 먹는 귀신 왜 섬기는지 모르겠어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탄했더니 와 웃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고상한 하나님, 고결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귀신을 섬기느냐고. 추악한,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악한 귀신들보다. 추악한 귀신들을 범접하지도 않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피 뿌린 사람이 되어서 옛죄는 사라지고 성결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조를 해야 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들 지저분한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협조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아이들 철업딱선이 없는 어린들처럼 저 나가서 그냥 시궁창에 나가서 일하고 유치원생들처럼 그냥 흑장난하다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다 씻어야지. 씻어야 되잖아요. 떨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협력해서 거룩을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이 성화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거듭난 성도의 잠재의식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의 고통을 겪고 회개할 때 눈물을 쏟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을 겪죠. 그러므로 이 성화에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듭날 때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평생 장관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온전함에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이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정직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그냥 쓸데없는 말 했네. 이런 것들을 자꾸 끊고 안 하고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 들어간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거룩한 삶을 훈련해 갈 때 연단 받아가지고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종말이 오면 나중에 궁극적인 성화를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잘 알잖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틀림없는 성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단속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잘 믿는데 어디 사업이 깨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죽고 말이에요. 사고가 나고 그냥 재앙이 닥치고 나중에는 자기가 병까지 들었잖아요. 자기 몸에 병 들었으면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내가 정직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걸 원망하지를 않고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구나.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등등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성도였어요. 또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입으로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친구들한테 위로받으려고 몇 마디 하면 아주 그거 가지고 그냥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랬대 저랬대 이래가지고 얼마나 더 괴로워요. 그런 일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고생 이렇게 주는 건 더 잘 믿으라고 정금같이 나오라고 용광로에 불을 많이 떼고 강하게 하면 이 쇳물을 아주 순수한 것을 다 찌꺼기를 빼내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가 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의 그 욥기 마지막에 읽어보면 38장부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꼬투리 잡는 자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야.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나와 대화하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 태양 바라봤어? 너 눈이 어떤 창고에서 쏟아진지 알아?
너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 너 염소 새끼 몇 달에 임신해서 몇 달에 정확히 나는지 알아? 뭐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괴로워 죽겠고 병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이 사업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고 뭐 이런데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살이가 뭐 이쪽이에요. 이 모양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톱을 켜는 자가 사람이 나무를 잘라내면 나무는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맨드는 그래도 옹기장이가 다 돌리면서요. 그걸로 밥그릇을 만들든지 김치떡을 만들든지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아니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재벌인데면 나는 뭐 요마냥적으로 이 가문에 와가지고 이래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따질 수가 없구나. 응?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 그냥 보내준 자로서 성실하게 살다가 가야 될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보니 내가 이제 입을 막고 제위에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고생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는 연단하기 위해서 멋진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순전한 사람 만들기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겸손하게 되라고 겸손한 의식을 가지라고 겸손한 신앙가가 되라고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뭐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올 때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렇게 했는데 그죠? 이만한 거 감사하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요. 멋지게 보셔요.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구나. 아무리 제들 아무리 굉장히 국회의원 또는 무슨 뭐 통치자라도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화려하고 굉장한 인생을 살았어도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할지라도 거지로 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겸손하게 살고 회개하면서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다 두 사람 죽었어요. 천국에는 나사로가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는 부자로 살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던 빵부스러기나 던져주고 그냥 그렇게 아파서 그냥 개들이 와서 핥는 그 사람 하나 돌보지 않던 이 부자는 저 불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요?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부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란 말은 가르칠 교회예요. 가르치는 모험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 말에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수훈자라고 하는 중국의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옆에다 가까이 두고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스승이 될 만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 모범 삼아서 배울 수 있잖아요. 음식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 그 학생들한테 좋겠죠? 또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옆에다 두면 배우겠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중세의 수도원 부원장이었던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본받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본을 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본받겠습니다? 누구를 본받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예 나를 따르래. 보고 그냥 주저앉아서 뽐만 따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따라오면 그의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또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지,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곁에서 사도들이 학교 다녀서 3년 동안, 그게 신학대학이야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세계를 바꿨잖아요. 세계를. 유럽을 뒤집고 지금 20세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르침 우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아다오 그랬어요. 애비를 닮으라 그런 얘기예요. 응? 애비. 자식들은 애비 닮잖아요. 맨날 보니까 우리의 참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주님은 빈틈이 없어요. 철저하셔요. 깨끗하셔요.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 어떻게 살면 될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장자 소유요 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리길 가려면 그 전날에 옛날에는요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대. 곡식도 빻아놓고 뭐 어떻게 해서 먹을거리 준비해가지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행에도 다 마트도 있고 또 휴게소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옛날의 길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당나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휴게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준비를 해야지. 백리길 가려고 그러면 천리길 가려면 3개월 동안에 곡식을 준비하고 그걸 다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집신 준비하고 다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글은 지금 60평생이 아니에요. 보통 80이고요. 보통 90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주위에 보세요. 안 돌아가신 분들은 다 90세예요. 90세. 80세 보통이에요. 그리고 100세까지 간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 여러분, 그렇게 오래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 길을 준비하듯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냥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죠? 아무리 칠락팔락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읽은 이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그네로 살 때, 나그네는 떠납니다.
어디로 갔다가 반드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또 부르시는 날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을 먹으려면 깊은 샘을 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TV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화면들, 광고들이 구제하는 거, 아프리카에 샘 파는 얘기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막 플라스틱 통에다가 때 묻은 통에다가 몇십 리를 걸어가가지고 그 꾸정물, 황토물 그거 퍼다가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봤죠? 그거 깊은 샘물 있으면 그러지 않겠잖아요. 김종남 선교사라고 우리 모임에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케냐에서 선교를 해. 그런데 너무 그 형편을 교회를 5지역에다 세웠는데 그 아이들이 그거 수십 리길을 그렇게 물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꾸정물이야. 그것도 없어가지고 수십 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발이차 있었죠. 이런 발통의 세계인 자동차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용달 비슷하게 거기다 싣고서는 드럼통을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어 갈 수 있도록 실어다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5개를 살라고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2개를 샀대. 그래가지고 2 교회 그 지역에다 했는데 샘만 파면 되는데 그런데 샘 팔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 자기는 그냥 이 산발이 자동차 이거 오토바이 비싼 거 이거만 좀 달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샘 파는 일이 생겼어. 그래서 샘 팔라고 그러면 누가 그러대. 거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샘 파면 되겠네. 그 샘 파는데 얼마나 들어요? 글쎄요 뭐 계산하면 한 3천만 원이면 안 되겠어요? 이랬대.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산발이나 해서 꾸정물이나 그리고 그거라도 그냥 쉽게 떠다 먹으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샘 파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실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 거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또 해가지고 5사람 10사람 이래가지고 모금해가지고 3천만 원을 더 해가지고 6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샘을 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인도 기술자들이 와서 샘을 파주더래요. 이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이 인도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게 가다가 그냥 한 10리 얼마 남지 않았대.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 길이 시원찮은 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주일 2주일 3주일 이러다가 거기 소문이 악하게 난 거예요. 저 선교사가 돈 걷어가지고 돈 떼어먹었다. 샘물 이러니까 안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3천만 원 낸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천만 원 헌금했는 거 아니 자기가 우울증이 들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나 어떻게 쓰든지 이거나 확 샘이나 팔아고 죽으러 가던 길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했던 사람이 3천만 원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헌금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떠났어. 그런데 그게 3천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세월이 지나면 1년이 걸린 거예요. 돈을 걷는 동안 이래가지고 6천만 원 만드는 동안 그게 안 되면 그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건강이 나으니까 사람이 그거 좀 돌려받았으면 샘 못 파면 돌려주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어가지고 샘을 파는데 얼마 남지 않고 한 10리 남겨가지고 그 큰 기계인데 한 150m 뚫으면 될 줄 알고 그 기계를 빌려가는데 보름 만에 들어갔다나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샘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5m짜리를 넣는 거예요. 5m짜리를 넣으면은 그게 500만 원이래. 5m짜리 박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늘은.
그래가지고 얼마를 들어가는 거 150m 들어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200m를 때려박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이 파이프 그냥 5m짜리 한 번씩 하면 그게 돈이 펑펑펑펑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몇 미터에 나온지 아세요? 240m 파고들었는데 물이 꽉 터져가지고요. 물이 쏟아졌어요. 지하수가 쏟아져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뭐 춤을 추고 샤워하고 물도 먹고 그냥 잔치 부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거룩한 삶도 샘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한 샘을 파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샘을 팔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자꾸 이렇게 샘을 깊이 파듯이. 또 여러분, 용비어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비어천가에 뿌리가 깊은 남관, 뿌리 깊은 남관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게 옛날 말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바람에 밀어닥치지 않는다는 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꽃이 만발하고 여름 하나니 여름에 풍성한 나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샘 파는 것과 같고 나무를 키우는 인생과 같고 농사하는 것과 같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거룩한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드림받아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 찬송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사오니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